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감사라는 고백을 서두에 넣고 있냐면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그 교회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신서를 보낼 때마다 감사의 고백을 담습니다. 로마서에도 에베소서에도 빌립보서에도 감사가 있고 많은 문제로 지적을 받았다고 유명한 고린도 교회조차도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때로는 내가 너희를 정말 마음으로 너무나 보고 싶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너희를 보고 싶었다라는 고백도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얼굴 표정으로 보여준다면 아주 반가운 얼굴로 웃음이 가득한 채로 따뜻하게 맞이하는 그런 얼굴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단순히 서두에만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갈라디아서 전체에 감사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동안 보고 싶었다는 말도 없고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인사조차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얼굴에 웃음기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혹시 화난 표정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바울의 얼굴에 웃음기가 하나도 없는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한 가지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바울은 저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많다고 알려져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도 조차 사도 바울은 문제를 두고 저주한 적은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가 끝날 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 자체를 가지고 저주한 적은 없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에서는 문제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바울이 말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 퍼지고 있는 다른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누군가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로 하여금 원래 복음에서 떠나게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사도 바울은 서신서의 서두부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피가 나오면 접수하거나 기다릴 여유도 없이 바로 지압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거 나올 것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다른 복음이라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갈라디아서를 천천히 읽어보면 점점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은 유대 율법주의자가 전하는 율법주의적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복음에다가 무언가 한 가지를 더 첨부를 시키는데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 믿는 거 참 잘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부터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시켜왔기 때문에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듣고 보면 좀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을 텐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럴듯하니까, 맞는 말 같으니까 이 정도야 할례 정도에 우리도 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복용수술하러 가자.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한치도 양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어떤 버전이 있어가지고 이전 버전, 더 나은 버전, 복음 개정판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번하고 2번이 조금 다르네,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과 이것은 본질상 아예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다. 잘못된 복음이고 왜곡된 복음이다.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 정도 할 수가 있지 않나. 그 정도 요구는 들어줄 수 있지 않나.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한치도 양보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할례 하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신 이유는 너희가 나의 언약 백성이고 내가 너에게 율법을 줄 터이니 너는 율법의 백성이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구약의 언약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고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단순히 할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켜야 할 의무가 거기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가 단순히 할례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의 문제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 만족시킨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키기는커녕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한 채 겉으로만 지킨 척하고 그 외식을 하고 마음으로는 범죄하고 그 마음의 외식과 형식, 선민사상, 율법주의 이런 것들로 똘똘 뭉쳐가지고 결론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구나라는 것을 나타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모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율법을 행할 수가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다가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구원의 복음을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왜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왜 온전히 지킬 수도 없는 그 율법의 행위를, 그 율법의 멍에를 왜 다시 지워가지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인정과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가?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복음이고 본질적으로 잘못된 복음, 왜곡된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책망 섞인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퍼지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심각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처방을 내립니다. 첫 번째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는 말의 뜻을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들이 전하는 것은 애초부터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종류의 것들도 아니다. 그러니까 아예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애초에 다른 복음은 없고 잘못된 것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누구랄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저주라는 단어는 신이 내리는 저주, 하나님의 저주를 말하고 있는데 근데 이 저주라는 뜻 가운데 이런 뜻도 있습니다. 내가 이 동물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신에게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돌려받거나 내가 다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또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 제물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가 임한다는 것은 제물로 드려진 것인 양 반드시 죽게 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누구랄지라도 나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혹은 하늘에서 온 천사랄지라도 그 누구랄지라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흥분해서 그런 걸까요? 화가 너무 나가지고 주체하지 못해서 지금 흥분 상태에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문제가 그만큼 심각한 문제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걸린 문제, 또 복음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의 문제가 달린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심하게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의 갈라디아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을 잘 알고 거짓을 허용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가장 심각하게 말하고 있는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처음에 살펴봤던 유대인의 율법주의였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가장 책망받는 대상인데 동시에 또한 책망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6절에 나와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원래의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느냐. 내가 참 이상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바울이 무엇이라고 경고합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렇게 속히 떠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다른 복음을 듣거나 다른 복음을 접해가지고 다른 것을 따르고 있으면 단순히 내가 잘못된 것을 받아들였구나, 내 머릿속에 지식 속에 다른 내용이 들어왔구나, 단순히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허용하면 이것이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문제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을 분별해야 되는데 거짓을 분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진짜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화폐 중에서 거짓된 화폐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진짜 화폐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거짓된 화폐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면 알수록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을 듣고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떠난다는 말은 군대가 그 군대 진을 떠나서 탈영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정치로 말하면 탈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기에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영적으로 탈당하는 것이고 탈영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된 것을 허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다른 복음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믿고 여러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돈이 많아지게 할 것인데 여러분의 통장에 그 숫자가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가십시오.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 돈과 성공을 더한 번영의 복음입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가 많습니까? 인간은 죄인이라고 그러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그러고 너무 살벌하고 심각합니다. 그러지 말고 이 시대 흐름에 맞게 죄라는 단어, 지옥이라는 단어는 좀 빼고 이야기합시다. 그래도 사람의 마음에 감동만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에 인본주의를 더한 왜곡된 복음입니다. 자꾸만 복음에다가 무엇을 더하려고 합니다. 자꾸만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 하고 예수님에게 무엇을 첨가시킵니다. 우리가 듣기에 솔깃한 돈과 성공, 권력과 정치, 인간과 휴머니즘, 자기관리와 자아성취, 이런 것들을 자꾸만 복음에다가 섞어가지고 타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신문물인 양, 업데이트된 복음인 양, 업그레이드된 복음인 양, 이것이 유행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복음을 잘 알아서 거짓을 분별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다른 복음을 없다라는 것을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너희를 부르신 분이신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복음을 쫓게 된다면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곧 삶으로 연결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을 허용하지 말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거대해 보이고 멋있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와,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 사람 좀 봐라. 너무 화려하다. 너무 멋있어 보인다. 나도 저렇게 살면 안 되나? 라고 하면서 스스로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언가 첨가를 시키고 내가 복음을 믿는다 말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내용을 볼 때는 자꾸 무언가를 내가 스스로 첨가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나는 거지처럼 사는 거 아니냐? 내가 복음만 믿고 살아가면 나는 불행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과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야망과 욕망과 이러한 죄성들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친히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어떤 생활을 하고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고통 중에 살고 있는지를 아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그분께 내 삶을 맡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나 마음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것이나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